오늘 읽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참 자녀인가 이 제목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오늘도 다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온 문제들이 풀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를 십자가대로 감춰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참 자녀가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뤘어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자녀답게 구원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세상에서 그냥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어떤 율법 선지자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25절인데 우리가 25절부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물어본 율법 교사에게 모든 답은 어디에 나와 있다?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데 네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 말씀에 모든 네가 궁금한 거는 말씀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랬더니 자 2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똑바로 읽었구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가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이대로 살면 되는데 그대로 가서 네가 실천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가 또다시 물어봅니다. 자 29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 교사는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행위를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웃을 잘 돕고 있고 이웃에게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나는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지금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벗겨지고 온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듯 상태에서 누워있어요. 이 죽은 듯 상태에서 누워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과연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한다면 여러분이 강도받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나가면서부터 말씀이 강도를 맞으면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유흥을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강도 맞는 사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 다 맞은 사람은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향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는 주위에서 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인가? 자, 첫 번째로 보면 31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위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그 길에 거기는 도둑이 많이 끓고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악해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물어서 강도가 많이 있는데 그 길에 강도를 만나서 죽은 듯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제 누워있는데도 그때 제사장이 그 여리고로 내려가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우리 거기서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자, 예언을 하다 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자,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 못해요. 7일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죽어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피해서 가는데, 피해서 가는 그 피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같이 보십니다. 피하여 메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피했냐? 서늘하게, 차갑게, 냉정하게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원어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피했는데 자기 직분이,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해야 돼,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돼, 그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기 강도한테 얻어맞고 옷을 다 벗겨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서늘하게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내 가까운 있는 사람들한테 차가운 사람은 사단이에요. 차갑고 냉정하고, 하나님 마음은 차갑고 냉정하고 서늘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하는 제사장이 피하고 가는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죠. 예배도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진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차갑고 냉정하고 서늘하게 피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레위인은 감싸고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어떻게 피하고 지나가느냐? 여기서 피하고 지나가는 거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다 그랬어요. 반대편. 저 죽어있는 상태, 강도를 맞아서 막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에 그거를 봤지만 반대편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버리고 지나갔다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죠.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강도를 만났거나 도둑을 만났거나 죽을 곳에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버리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이 두 사람들을 질책하진 않아요. 세 번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 사마리아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불보아주니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땅에 침범을 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거기에는 혼혈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땅을 더러운 땅, 그 땅을 개 같은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무시당하고 그야말로 이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여행하는 중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그냥 피했고 레위인도 그 반대편으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나갔냐?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수동으로 나와 있어. 수동. 이 수동이라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한테 업신당하고 무시당하고 개취급을 당했던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겼는데 이 불쌍히 불쌍하다. 야 불쌍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비약이 있는데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을 하면서 늘 갖고 다녀요. 이 기름은 뭐냐? 기름은 상처난 것을 바르고 이 포도주는 상처난 것을 소독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다니는데 자기 것을 부어가며 그를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돌봐주는데 그 돌봐준다는 건 뭐냐? 자기의 마음,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서 주먹으로 데리고 갑니다.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10장 3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자, 그 주막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해요. 자, 강도 만난 사람들, 우리 이웃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상처가 많고 그야말로 많은 정말 이 마음의 상처와 이 육신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막에 데려다 놓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뭐라 그러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행하는데 이쪽으로 다시 안 와도 되죠. 반대편으로 가도 되고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내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비용이 더 든 만큼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끝까지.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고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자녀는 누군가? 참 자녀는 자 보세요.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 이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이것이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많은 정말 행사를 하고 열심히 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참 자녀는 누구냐? 네 이웃은 누구냐? 세 번째 우리 같이 이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날 나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에서 이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가 제사장도 받고 레위인도 받고 사마리아인도 받는데 이웃은 누구인 것 같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것이 이웃이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웃은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영혼을 강도맞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있는 가까운 이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이웃을 주님 주막에 데려다 놨어요. 주막에 데려놨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를 끝까지 돌봐줬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강도만 맞은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주막에서 자기의 있는 비용을 다 털어서라도 이 사람을 돌보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그 중심을 아세요. 우리에게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지금 율법 교사는 내가 외적으로 많은 일 공로를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마음
정말 무슨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희생한 것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자, 내가 희생했는 율법교사는 내가 율법을 많이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의의를 드러내고 나는 칭찬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4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주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려 하리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오르도록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봉사를 하느냐?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돌봐주느냐?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의가 드러나. 내 자랑이 드러나. 하나님은 내 자랑이 있는 곳에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정말 희생을 하는데 내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향해 지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율법 교사는 내가 했어. 내 행위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요. 예전에 이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자기가 기도를 하면 길거리에 서서 막 손들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이 칭찬받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려면 많은 사람 앞에서 이 헌금통에다가 자기 돈을 땡그랑하고 넣어요. 왜?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면 사람들한테 막 보여. 막 힘들고 막 초췌한 모습을 보여. 왜?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에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네가 인정을 받았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았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한 것만 우리에게 갚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선한 손이라고 해요. 느헤미야 2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은 항상 조그맣게 지갑을 갖고 다녀요. 지갑을 갖고 다니는 성경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11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죽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에만 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있을 거야. 그런 차원을 갖고 말씀을 받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말씀을 듣고 네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사람들한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네가 일하지 않는 네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채우지 않는 그것을 내가 채울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참 자녀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이 보세요. 율법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네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 속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믿음이 되면 안 돼. 아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알아. 말씀을 알아. 이거 아는 믿음은 절대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아멘. 아는 믿음은 자꾸 내 이만큼 알고 있어. 나 이만큼 하고 있어. 나 이만큼 인정받고 있어. 아는 믿음은 늘 사람을 바라봐요. 늘 사람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사는 믿음이 돼야 돼. 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 내가 그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믿음이 돼야 돼. 말씀을 많이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정말 안 되는 일,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가서 도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많은 것이 자랑하지 마세요. 사는 말씀이 많아야 돼. 우리는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냐? 자, 누가복음 6장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 다음에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전사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를 자꾸 비판해. 그런 거 상관없이 하라는 얘기야. 이것이 바로 벽에 가둬 있으면 우리는 참 자녀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원수가 나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를 입었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아니야. 난 저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입었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 참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신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도와주리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둑하여 내게 거들으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한 자들과 매니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이거 열을 주면 저 사람은 나한테 한 15은 줄 거야. 이런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갚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막혀있어. 반드시 이거부터 행하세요. 이거부터 행하면 나면 그 다음에 풀려요. 아멘.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줄 수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 하늘문을 여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너를 막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차라리 너를 무시하고 너한테
갚아줄 수 없는 사람한테 자꾸 너는 돕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열을 도와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가 30배야,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늘의 원리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갖고 참 자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우리가 레위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되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배 4년 후배가 개척을 했어요. 4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되게 이제 4년 동안 개척을 해도 나이 드신 분 몇 명밖에 없어서 너무 어려우니 이제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연히 기도를 하다가 그 후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한테 가서 내가 식사라도 좀 사주면서 격려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 후배를 찾아갔어요.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니까 진짜 이렇게 그 교회가 지하도 어둡고 막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식사를 내가 사주러 왔다. 우리가 식사를 하자 하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뭐 비싼 것도 아니고 6,000원짜리 같이 먹고 식사를 사주려고 제가 갔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식사는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무조건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래요. 왜요? 했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주회종들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좀 나는 좀 이렇게 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라. 그러면 식사는 목사님이 사라. 그러고서는 제가 그렇게 그냥 있나요? 아니잖아. 그리고 같이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원금을 10만 원을 넣어준 거야. 이게 뭐냐? 나는 이것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원리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 내가 후배를 위해서 식사 사주려고 갔다가 식사를 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감동을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바로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해요. 우리가 지금 막 정말 우리가 어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자꾸 알아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일이 막히고 자꾸만 꼬여 이럴 때는 내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시고 손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리 갚아주는 여든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가 어떤 아들한테 야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옆집에 가서 낫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에서 그 낫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돌아올 때는 아버지 낫을 안 빌려주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며칠 후에 그 집에서 다시 이 집에 낫을 빌리러 왔을 때 낫을 빌리러 온 사람이 아버지에게 낫을 좀 빌려주세요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선뜻하고 낫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저 집에 낫 빌리러 갔을 땐 저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면 만약에 네가 똑같이 저 사람이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주겠다. 이거는 뭐냐 복수다. 그러나 또 저 사람이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줄 수 있어. 난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그건 증오다. 그러나 다 지우고 그 전에 저 사람이 빌려주지 않았던 거 다 내가 지워버리고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빌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국률이다. 이런 말.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대가,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와준다 기대하지 마세요. 대가 바라지 마세요. 희생하세요. 그것을 누가 갚아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은 절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움직여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